고요. 오늘 요절을 암송으로 한번 외워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은 제일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랍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잃어버리고 심지어 질병까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심으로 큰 은혜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머레이 총장이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난 인간의 태도는 네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속에 자신이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서 죽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서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빼고 나면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소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다. 창조적인 소수다. Creative minority.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어 간다. 지탱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새롭게 창조되고 개발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또 문명과 또 새로운 이상을 제시해서 깃대를 꼽아 놓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creative minority, 지극히 작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절망의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희망의 합창단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던져진 아주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최초의 기적의 사건의 기록입니다. 걷지 못하던, 요즘 성경에는요 일어나 보지 못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쉽게 그저 안전뱅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생선이 들어가는 어문, 아마 문이 있다고 아무 사람이나 아무거나 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생선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 그러잖아요. 그 수문이 있습니다. 또 양들이 제사 지내기 위하여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양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 10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은과 금으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직통 연결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거하는 문과 뜰, 그리고 여인들이 거주하는 뜰과 관통이 되어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여인들이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풍경 하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거지 하나가 멍석을 깔고 차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험한 인생 살아가다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불구가 되어 걷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쯤 되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많은 세월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낯설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며 낯설 것이라는 기대조차 포기한 지가 벌써 오래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다가 동량하여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족이나 친지가 그저 들것에 실어서 거기에 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 한두 푼 얻어서 저녁 때가 되면 또 가족들이 와서 들것에 실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삶의 반복적인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성전 문에 자리를 깔고 앉았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어떤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지, 제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기쁨과 감회를 느끼고 있는지 전혀 이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아니, don't care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에는요, 특별히 디아스폴라의 후예들,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붙잡혀 갔던 그 후예들이 유일한 소망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 동안 돈을 모아서 절기 때, 이스라엘 3대 절기 때에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 하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돈 벌어서 절기 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 그것도 뷰티풀 게이트라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려는 의욕도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병이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곳에 가 계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병이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복적인 세상적인 것만 예배드리러 와서 실컷 구하다가 이 자리를 뜨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신앙의 안전병이와 동일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 은혜의 중심의 자리에 여러분 길을 쓰고 조인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다 몸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몸은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영적인 면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건강하고 세상 일에는 실패해도 신앙에는 성공하고 돈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신사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멋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인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단지 성령이 충만하면은 안전병이라도 일으킨다는 단순한 치유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 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를 보십시오. 그의 시선은 길 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돈이 들어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시선을 사람의 주머니에 가 있는 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루게라스, 우리를 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라. 이 안전병이는 음과 근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왔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둘은 금과 은을 보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오직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의 호주머니만 바라다본 이 안진명이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채 전혀 변화의 모습은 없고 물질적인 부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한단 말이죠. 아니, 이 면에서는 자신들보다 더 한 수 더 뜬다는 것입니다. 은과 돈을 바라보는 그리고 추구하는 열정은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오직 은과 금에 있습니다. 세상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오직 은과 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그저 금과 은이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날 돈 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들어볼 수 있는 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돈이 있어야 교회 가서 대우받아,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생각 버리세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구제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NGO는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데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지 1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요즘 제가 매일 한 번씩 오재선 형제인데 갑니다. 그분은요, 천국 문 앞까지 지금 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3시도 전화하고 4시도 전화하세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위급한 하면은 뭐 우리 조은순 권찰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되면 내한테 전화하라. 밤도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그래서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그 전화 와요. 매일 한 번씩 갑니다. 자, 그분은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암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 끝나고 난 후에 부인인데 그러더래요. 너무나도 공포에 질려서 두려운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물론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있을 때에 두고 있을 때에 의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의식이 있을 때는요 사탄의 공격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늘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주고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CD도 틀어라 그러고 이야기하고 찬송도 틀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찬송 틀고 하는데 갈 때마다요 권찰님은 이거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급해서 불렀는데 제가 가서 손만 탁 잡으면요 원기가 싹 회복돼서 싱긋이 웃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천국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이 형제 붙잡고 천국으로 갑니다. 갑자기요 얼굴에요 광채가 나서 웃으면서 말입니다. 말을 못 하시거든요. 입으로 아멘 한 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살짝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짝 웃게 만드는 것 무엇이 그렇게 그를 웃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도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집하고 제가 다닌 학교하고 한 7.5km 정도 매일 산길로 해서 제가 학교 다녔죠. 제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이냐면은 네가 올 때 매일 시장에 가서 그 두부집에 가서 두모하고 그 다음에 고등어 한 손하고 그렇게 달라 그래라. 그러면 줄기라. 고실댁 막내 아들이라고 이름 달아놓고 달라 그래라. 그거 다 좋은데 돈을 주면 줘. 난 외상 가지고 너무너무 싫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난 늘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잘했거든요. 그게 참 이 자식들에게까지도 전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저희 그 어머니 심부름을 가서 저 아줌매요. 제가 고실댁의 막내 아들인데요. 우리 엄마가 두부하고 고등어 한 손하고 달라 그랬더니 묻지도 안 하고 오냐 하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아니 우리 엄마 이름만 갖다 대도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의 이름은 대단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상천의 모든 권세가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외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저 최고의 귀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재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재산,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거린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다면 이거는 인생은 참으로 낭패스러운 인생이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치료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건강하게 했고 그를 40년 만에 성전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 앞에 앉은 명의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온 백성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적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이적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성전 밖에 머물러 서서 안전병리처럼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의 장소가 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였는데요. 나사렛이란 이름을 붙여서 예수를 부른 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4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주 드물고 희귀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렸고 외쳤고 증거했던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란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을 했을 때 귀신이 도망갔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은 많았거든. 그 사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 말하면 개똥기 감 많잖아요. 예, 정수기 감 많잖아요. 정옥이 감 많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 정옥이 둘이에요. 최정옥, 오정옥이 둘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는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적의 목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적의 목적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사도행전 9장 32절 보면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을 고생하며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고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는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손에는 수갑이, 발에는 책고가 채워져 있었을 때에 그는 기도하며 찬송해서도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44절에는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지중해에서 완전히 파산되었을 때에 276명의 생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울에 의하여 구조되는 기적의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적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그것은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아하, 이 자리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불러도 마음껏 부르고 싶고 더 부르고 싶고 끝이 없이 부르고 싶고 하염없이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 해 전 뉴저지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갈레스피 총장이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다니며 집회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통역하는 교수님이 어디로 안내했느냐면은 제리 그 상업이 번성한 그 남대문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남대문 시장에. 이 교수님이 자기의 그 부인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 들어가니까 놀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점에는 물건이 가득해 있었고 길거리에 노점상도 가득하게 물건이 쌓여졌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분주한 길바닥에 앉은 한 안진뱅이 한 사람이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앉은 몸 밑은 고무판으로 받쳐져 있었고 두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몸을 움직이는데 목에는 수건 몇 장, 팔에는 그 다음에 목욕 수건 타월 몇 개 이렇게 걸어서 누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총장님하고 사모님 깜짝 놀라서 어디서 나는가 싶어 보니까 바로 이 앉아있는 안진병의 형제의 고무판 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넣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더랍니다. 거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이 끝나니까 이 형제가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이 총장님의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 한참 내려다보다가 통역하는 교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저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저분의 마음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통역하는 교수님이 그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요, 수건 팔기 위하여, 목욕 타월 이 떼수건 팔기 위하여 내가 이게 나온 것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요, 남대문 시장 전도단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여기 와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 말을 들은 총장님 네 분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졸업생들에게 훈화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 남대문 시장에서 만났던 그 안진병이 형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목회를 할 때 내가 가르친 신학으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났던 남대문 시장의 고무판 위에서 두 팔로 시장 바닥을 누비어 다니는 안진병의 열정과 그의 복음의 능력과 그가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목회를 하십시오. 은과 금은 없어도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긴 것,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증거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손에 붙잡고 담대히 교정을 나가십시오. 이게 그의 마지막 늘 학기 때만 되면 훈화였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심령 속에 크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